2024년 5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그리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게 즐기는 벨리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르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숙이는 것처럼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말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그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니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농구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비를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 지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말을 리브가가 들으매 이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환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이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인도라는 단어를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도가 나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알을 보면 이게 피해령이고 미완료입니다. 즉 하나님이 단 한 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바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나요? 먼저 하나님들 받고 사는 거죠. 아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리브가를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리브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식을 편애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에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8, 9, 1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즉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서 이제 편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한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런데 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27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을 보면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라가 어떻게 했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해요?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삭의 실수입니다. 이삭은 세상의 풍속과 또 자기 뜻을 따라 그 중대한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 2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 그것은 이삭이나 리브가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상의 풍속과 자기 뜻에 따라 바로 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축복을 받아요?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창세기 2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오히려 에서가 아버지한테 와서 울며 애걸할 때 이삭은 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그 아들이 에서에게 변명을 합니다. 27장 35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자기가 축복을 에서에게 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실수를 인정하고, 즉 하나님의 뜻은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 이거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서는 원래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그 팥죽 이요 25장이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즉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서가 이제 후회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울며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계속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첫째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이제 복까지 빼앗았으니 나는 어떻게라고 바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만 원망하는 꼴이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복도 빼앗았다고 야곱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무모한 행동을 후회하지만 참회할 기회, 즉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에서가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에게 회개의 용서를 구하였다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곱에게 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아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를 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인물은 축복을 도둑질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죠. 그렇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해줍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기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보면은 바로 목축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농사하는 사람처럼 축복을 해줍니다. 즉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죠. 그런데 거짓의 결과 고통이 따릅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며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하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있으라고. 자, 그런데 속임의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되죠? 야곱은 어디 거하길 좋아해요? 장막에 거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가면서 이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기까지가 여기서 보면 몇 날이에요? 아니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야곱이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온 데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비싼 대가를 받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마찬가지로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또한 나중에는 그의 자식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형들은 애굽으로 팔아갔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속임을 받습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바로 이때 하란으로 간 이후에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죽는다는 내용이 죽겠죠?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자우지가 만나지 못합니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 네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그 양을 따라갑니다. 또한 좌우에 있는 그 양들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좋은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양과 같이 근심 앞에 것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자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보는 면은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서론 부분에서 인도, 나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기 나알이 이나하레니 해가지고 3인칭 단수 미완료입니다. 즉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도 또한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즉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인도하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네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 또한 시대의 풍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양과 같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이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 풍속 사람들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모든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쉴만한 물가와 또한 푸른 풀밭에 거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